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머리를 깎듯이 깔끔하게 깎아놓은 그 넓은 잔디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잔디밭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다듬어진 깨끗한 초록의 잔디밭을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디를 열심히 가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꾸어놓은 잔디밭 주변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줄을 쳐놓고 이렇게 적어두죠.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 팻말들을 여기저기 세워놓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팻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출입 금지 이런 팻말들을 보면 사람들은 더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고 없으면 쑥 들어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잔디밭에 이렇게 팻말을 적어 놓으면 어떨까요? 잔디를 사랑합시다. 잔디를 보호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실제로 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잔디밭에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말보다 잔디를 사랑합시다. 잔디를 보호합시다. 라는 팻말을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보고 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길게 잔디밭 얘기를 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으로 뭘 하지 말라 또는 금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뭘 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이런 말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 뭘 하지 말라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요시아 왕도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우상척결에 힘쓰던 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수많은 가짜 우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또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오늘 마침 우리가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이 우리의 명절, 공휴일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담은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그런, 참,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또,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민족에게 어떤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그런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유월절을 힘써 지켰는가 하면 오늘 표현해 보니까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말할 만큼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참 25절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서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마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배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힘을 쓰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이 요시야처럼 열정적으로 이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건강을 드리고 또 참 온 마음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멀리하게 만들고 생각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이 힘써서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받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3명의 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39세가 되던 해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국 왕 바로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참 죽임을 당하고
안타깝죠. 41살의 나이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백성들이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오래오래 살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인물이 이 요시야인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41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지요. 걷다가 결국 그의 아들 시드기야 때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요시야의 이런 애써서 했던 개혁과 또 혁신은 또 헌신은 그냥 또 이렇게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참 너무 허망한 느낌, 요시야의 그렇게 애쓴 우상 척결과 또 절기 수호가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급격하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또 나라조차 사라지게 되는 이런 참 것으로 이런 일로 이렇게 결말이 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 유다 역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빛이 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이 요시야의 갑작스런 떠남처럼 헌신하지 못하게 될 순간이 빠르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우리 손에 있지 않은 그 미래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또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참 하나님 앞에 다음에 하지, 다음에 형편되면 하지 이런 말을 가지고 말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를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인생으로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그 6월절 성수와 또 더 나아가서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성대히 지킬 것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때가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 지금 헌신을 미루지 말고 지금 헌신하는 또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